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찬양 단원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정말 목청껏 온 영혼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 단원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마석교회, 제가 은퇴하면 꼭 출석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때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다닐 때 깊은 사랑을 받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은, 이 부근에 오기만 하면은 마석교회에 출석할 정도로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안식일이죠? 오시면서 혹시 아름다운 벚꽃들, 봄꽃들 많이 보셨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다른 활동하지 마시고 식사하시자마자 나가셔서 봄꽃과 함께 하나님의 천연계를 마음껏 누리시고 찬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카메라를 가지고 오랜만에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삼육대학에 지금 벚꽃이 정말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내시면은 저와 동승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 한 3시쯤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꼭 한번 방문하셔서 또 봄꽃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삼육대학 소식을 조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조금 몇 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 역사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11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삼육동으로 이전한 지는 76년이 되었습니다. 삼육대학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76년 전에 이곳으로 터를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소요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땅을 사려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정도 땅을 20만 평을 사려고 한다면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도 그 당시는 이 땅이 남양주 땅이었는데 지금은 서울로 편입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불과 7,000불의 미화 7,000불로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원한 단 7,000불로 1,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7,000불로 구입한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 선교 사명, 교육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19년이 지나고 현재는 재적생 수가 7,5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교직원 숫자도 500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0배 이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 소식들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약 600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중에서 90%가 대부분이 비신자들입니다. 근데 10% 정도의 신자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신자 학생들은 다 어디서 왔냐면은 한국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들, 총장으로 와 있기도 하고 연합회장으로 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지역 책임자로 가 있기도 한 분들입니다. 그곳에서 보내준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정말 한 푼도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교수 사모회를 중심으로 저희 집사람 그 총장 사모가 이제 회장이 되어서 사랑샵 장학회를 설립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장터를 열고 물건을 판매하고 하면서 바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수익금으로 이 학생들을 위한 100% 장학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역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삼육대학 오시면은 장터가 열리는데 그곳에 오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는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또 장학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여 나갈 때는 수 헤랄드라고 하여서 본국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여러 명의 학생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 여기 제 옆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학생은 인도에서 온 학생인데요. 한국에 올 때는 그냥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여러 학생들의 전도의 감화를 받고 또 다른 친구들의 감화를 받으면서 재림교인이 되었는데요. 침례받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에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과거 구약에서만 경험된 기적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름이 분명히 다 됐는데 계속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왔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렵사리 공부하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더 많은 지원들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그 본국에서 선교 리더로서 또 교육 지도자로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생은 첨어 박사인데요. 몽골 제1호 신학 박사입니다. 현재는 몽골에 가서 아직은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신학교는 없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교가 설립되면은 아마 학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육대학교 1호 박사인데요. 우간다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우간다 출신 1호 박사인데요. 이분은 우간다 재림교회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어서 현재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키워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봉사할 선교사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마석교회도 해외 봉사대 같은 것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활동들입니다. 그런데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활동은 이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삼육대학에 부여하신 놀라운 교육 선교 사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정말 큰 임팩트를 남기는 만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동안의 만남을 되새겨 보면은 어떤 만남이 정말 크게 기억이 됩니까?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 교수님과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또 정말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교수님과의 만남이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 이런 학문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여러 만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만나실 때에 그 만남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온 세상까지 바꾸는 놀라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 운명에 놓였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백성으로 삼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 새로운 시대를 이끌 그런 다윗 왕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또 다른 종류의 만남입니다. 정말 위대한 한 만남이죠. 어쩌면 신약에 기록된 가장 큰 만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위대한 만남, 사울에서 바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울은 9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정말 큰 경험을 하게 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그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시점에 와서는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라틴어로는 파울로스라는 뜻입니다. 파울로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헬라식 이름을 쓰다가 그때 이후로는 뭐예요?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그 양력을 보면은 최고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어떤 자요?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력을 보면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함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경험,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경험 이후에 그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에 걸친 바울의 만남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첫째는 종교적 만남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공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보자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극심하게 핍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는 일을 그가 앞장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신자도 아니었고 불신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성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뭐 이 정도면 더 이상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출신만 봐도 그는 누구예요? 최고의 가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태교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정통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성골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을 처음에 입학했는데 저는 삼육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삼육대학을 입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시죠? 갔는데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왕따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유치원부터 삼육대학을 삼육유치원 나오고 초중고 다 나온 친구들이 신학과에는 뭐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고등학교는 다 삼육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김정곤 목사님도 삼육 초중고 출신입니다. 맞죠?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골. 근데 고등학교쯤부터 나온 사람을 진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성골은 못 되고 당연히 못 되고 진골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삼육대학 총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동문들을 만날 때에 여전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삼육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화제를 빨리 돌려가지고 대학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비삼육 출신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느끼는 느낌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은 출신만 봐도 뭐예요? 삼육 중에서도 성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현재 상황도 뭐라 그래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정도로 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순이 숨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만남의 수준에서는 그 열정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열심히 어떤 때 잘못된다면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는 그가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체포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어내는 일에도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담은 엘렌 G. 와이스의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신문과 죽음의 광경에서 사울은 광적인 열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집에서 잡아다가 투옥하고 죽이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넘겨주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의 공로가 참작되어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울은 자신의 열정과 실적이 인정받아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사울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9장의 장면입니다.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말을 타고 꼬박 일주일을 가야 할 곳입니다. 하루만 가도 될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을 가야 될 아주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출세하려고.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종교적 만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또 다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뭐라 그랬죠? 종교적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뭐라고요? 섭리적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무슨 경험을 하게 돼요?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달 때 우리는 종종 땅에 엎드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많은 경우에 섭리적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섭리적 만남이지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보통 좌절의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가면서 실적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좌절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섭리적 경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이정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여러 좌절과 고난의 경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태 신자로서 종교적 경험은, 만남의 경험은 가졌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저의 삶에 저는 하나님을 또 다르게 만나는 이정표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좌절되는 경험 그리스도인들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많은 경우에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덤덤하게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섭리적 만남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여권을 하나 띄웠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공부했는데요. 제가 석사 공부하러 갈 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박사 과정을 위해서 유학 비자를 신청했는데 예상치 않게도 보기 좋게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사관의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비자 받을 때,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1990년에 비자 받을 때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자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비자 받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야,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비자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거절을 받았어요. 보기 좋게.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저에게 어떤 분을 찾아가서 만나보라는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6 서울병원의 그 치과병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몽고메리라고 하는 치과병원 원장님인데요. 이분에게 찾아가니까 저 이야기를 좀 듣더만은
대사관으로 전화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가라는 거예요.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비자 그냥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실 비자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그로부터 1996년이니까 여러 해가 지났죠, 그죠? 그때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비자 유학을 위한 준비도 다 갖추고 석사도 마쳤고 박사를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도 다 거쳤습니다.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딱 갔는데 비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1996년 1월 26일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1996년 1월 21일 날 하고 5일 후에 비자 인터뷰를 하고 이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내가 공부를 했어. 박사가 되고 더 하나님의 사업을 더 정말 크게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떨어진 것이에요. 모든 준비를 거기에 맞췄는데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혼의 담꿈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절망적인 삶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가장 행복해야 될 신혼의 때가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는 유학을 못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들이 다 잘 술술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복병을 만날 때도 있고 좌절과 시련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 그러한 좌절과 시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섭리적 만남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듬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97년에 IMF가 빵 터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유학을 갔더라면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처럼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길로 갔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미리 준비하시고 시련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에 저는 유학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복병을 만날 때가 있죠. 계획을 다 했는데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섭리적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섭리적 시간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을 계산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저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애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2번 부르시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그냥 2번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간절함과 애절함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때인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시대적 절망 앞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던 하나님은 어린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뭐라 그래요? 새로운 시대를 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애절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길목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은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힘든 길목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리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섭리적 만남은 우리를 다음 단계의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섭리적 만남을 통한 변화는 세 번째 만남, 가장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역설적 만남이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첫 번째 만남이 무슨 만남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졌던 종교적 만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만남이 필요해요? 섭리적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죠. 근데요, 그 다음 만남이 결정적 만남입니다. 역설적 만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이 본문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가 된 것입니까?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못 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정말 감격적인 경험인데요. 그 경험 이후에 아무것도 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게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 보게 된 것을 알지만은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학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일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면서 1년간 뛰면서 갑자기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적당한 근시였기 때문에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그때 캄보디아 출장을 갔다 오고 미국 출장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차를 한 7개를 일주일 사이에 7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일 다른 시차를 이렇게 적응하면서 거의 열흘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눈에서 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망막열공이란 것입니다. 의료 용어인데요. 망막열공. 망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약간.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망막박리가 옵니다. 망막박리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실명입니다. 실명. 딱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눈에 한 망막에 조그만 스크래치가 생기고 이 조그만 그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열공이 생겼는데 찢어진 거예요. 조금 찢어졌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러다 못 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일을 할 수는 있을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 이후에 잘 조처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한 번씩 불이 번쩍번쩍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근데요, 사울은 앞이 깜깜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기념비적 사건, 섭리적 만남의 결과로 사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멀쩡히 다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번쩍번쩍이라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절대 암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것입니다. 깜깜한 경험. 그 속에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절대 암흑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향해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나는, 그를 진정으로 만나는 때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역설적 만남이죠. 가장 깜깜했는데 그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하던 중에 1990년 9월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국제전화가 잘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촌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종아, 단단히 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고 내 하는 이야기 들어라. 그리고는 잠시 포즈를 취한 다음에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저 사랑하는 아버지가,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절대적인 암흑을 그때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처음으로 잃어보는 경험이었죠. 그것도 이미 장례식도 다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 세상이 시럽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구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없으시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젊으신 분들, 여러분 아직도 싱글일 때, 결혼 안 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유학 처음 갔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은 또 이렇게 F 맞고 쫓겨납니다.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는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한 줄기 아주 가느다란 빛이 저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고요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낙담에 빠져 있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절망하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때 이후로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온몸으로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구나.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대 암흑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만남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 비로소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하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세상과의 단절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눈멀었던 사흘 동안 뭘 했는지 여러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또렷하게 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셧다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함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세상이 닫히면 하늘이 열린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답이 안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여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반드시 절망의 순간에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을까요? 일어났는데 왜 눈을 감을까요?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총장이란 짐은 제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신학과 교수가 되는 것도 정말 무거운 짐이었지만은 총장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저는 그저 어린 아이의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내일도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을 향해 눈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혼란케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될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설 힘이 없습니다. 너무 왜소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큰 학교들을 바라볼 때에, 더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고 여러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학을 이끌어 오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 눈 뜨자마자 카톡 보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시 눈 감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서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 청년들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삼육대학 학생들에게서 그런 만남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신학과를 위해서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 자리에서 검색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대학을 위해서 미랄장학금 헌신하시고 계신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학을 위해서 마음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애 장로님 여기서 선교회장이신데요. 대학에서도 기숙사에서도 우리 선교회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김창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2024년 1월에 재림연수원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21년 만에 매우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1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던 학생이었습니다. 참 눈에 띄는 학생이었어요. 보자마자 정말 영혼이 순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마치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너무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해가지고 그냥 생긴 것도 예쁘지만은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 학기 말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필리핀 봉사대 가는데 같이 갈래? 그렇게 하니까 예, 목사님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냥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딸 위험한 곳으로 간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대한 신뢰도 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려올 테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조직적으로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꾸려 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잘 마치고 이제 그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이렇게 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서 잘 놀았습니다. 첫날 정말 꿈의 그 섬 보라카이 가보셨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스노클링을 막 이렇게 하고 한 시간 정도 스노클링을 다 마친 다음에 자, 얘들아, 이제 짐 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원 파악 다 됐니? 네, 됐습니다. 18명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30분 정도 무인도로 배를 타고 이동해서 내리는데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학생인 것입니다. 30분 정도 이동해가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봉사대 안 갔죠? 2003년도 안 갔죠, 그때? 네. 제자가 여기도 앉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러고는 30분이 너무 긴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영 잘하는 5명을 선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다시 와서 그 사이트로 와보니까 이미 저희가 스노클링 할 때는 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가 한 6척 정도 와가지고 같이 하다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학생도 없죠. 그래서 혹시 물에 빠졌나 싶어서 막 바닥을 수색하고 스노클링을 가지고 바닥을 가보니까 스노클링 장비가 하나 바닥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람은 없고. 그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배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수색을 해도 없고 이제는 시체도 못 찾는 건 아니냐 이러면서 정말 발을 동동거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자. 그렇고 이동하던 중에 저쪽 배에서 어떤 여학생이 손을 흔들면서 다 울려오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연이 있는 학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궁금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21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죠. 그 이후에도 제가 그 이전에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낼까? 지금쯤에는 교회는 잘 다니고 있을까? 그랬는데 21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영남 36 영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36학교 영어 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만남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삼육대학입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삼육대학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목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라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누구야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시며 인생의 길목들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분과 매일매일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석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셧다운하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